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30장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잠시 주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남쪽 유다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더 남쪽에 있는 아수르만큼이나 힘 있는 세력을 가진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힘을 의지하여 북쪽의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남쪽의 애굽, 북쪽의 아수르 둘 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는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이 유다의 행동을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는 그 생각이 죄에 죄를 켜켜이 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과의 동맹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이유가 2절에서 설명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에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랍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생각조차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강하고자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며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요. 상한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악한 백성이라고 1절과 9절 말씀을 통해 두 번이나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구원의 약속이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유다 백성의 그 길을 자꾸만 끊어버리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거부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호와의 법, 결국은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은커녕 듣는 것조차도 지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패역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수많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알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말씀을 들음으로 이미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도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죠. 배운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는 도무지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화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 외치는 순종은 참 쉽지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를 오늘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만 빼면 됩니다.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면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분에 못 이겨서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의 지혜를 짜내고 나의 경험을 끌어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직접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바르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런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시고 계십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잠함을 싫어하고 순종함을 싫어하는 백성들에 향해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열정이 나오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튀어나올 때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것이 멈춰질 때까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아기가 한 번 울면 부모님들이 막 놀라서 이 칭얼대는 아기를 어떻게든 달래려고 하는데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 이제 부모님들도 압니다. 얘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칭얼거리는데 일부러 그 칭얼거림을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 시점을 한번 지나가야지 더 이상 칭얼거리지 않고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부모님이 이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시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왜 기다려주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지금 당장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었을 때 우리가 감사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커진 머리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과 순종으로 바르게 섰을 때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를 이루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더 잘 수 있지만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내 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로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그 온전한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